우리 인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생활의 환경,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보고 듣는 눈의 정보들, 청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이불이 좋았지요? 날이 점점 더워지자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또 여름이 다가와서는 늦은 봄까지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이 나를 억압합니다. 그래서 마치 벗잖아요. 오늘 성가대 주의하시는 권사님이 솔로로 그냥 막 뽑아오르니까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도 좀 놀랬죠? 아, 권사님이 저렇게 성대가 좋은가? 여러분의 지금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뭔가 부담스러울 것이. 평소에 보셨던 목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섰으니까 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저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더 그래요. 목사님께서 한 4주 전에 목사님 제가 6월 21일 날 휴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출석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으로 아주 충족하고 만족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에 했던 그 말씀 중에 성도들에게 은혜 되는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그냥 기가 팍 꺾였습니다. 그럼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제가 긴장해서 놓이게 돼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사할까요? 긴장 풉시다. 긴장 풉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등장인물이 3,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가장 마음에 두고 그분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내가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 드신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예요? 아마 틀림없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또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또 증손자가 되는 요셉. 아마 이분들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설가들을 보게 되면 어떤 장편 소설을 할 때 그 주인공의 그 행동과 그 일들을 더 많이 자기 책에 할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하고 야곱도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요셉이 더한 것 같다. 그걸 뭘로 아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록에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13장이죠. 요셉의 기록은 25장에서 26장까지, 6장까지, 그러니까 2장이에요. 야곱의 그 기록은 27장에서 3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2장이 돼요. 근데 요셉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5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13장을 지금 성경에서 할애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교훈해 주고 싶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우리 성경 지식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일깨워야 돼요. 자, 묻습니다. 요셉을 알려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요셉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너무 머니까 이삭을 알아야 돼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서 이삭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에서하고 야곱이지요. 에서는 들 사람이라 아주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 집안에서 할아버지인 이삭과 같이 지냈어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입니까? 4명이잖아요. 후처로는 아내들을 내비두고 자기 삼촌 라반의 자식에 2딸이 있었죠. 첫째가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그런데 야곱이 자기 사촌 되는 누이 동생을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에게 삼촌, 내가 나이가 관연하니까 나에게 장가 들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 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내 마음에 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라 해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막상 결혼식 날 밤이 돼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흠모했던 레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였어요. 언니 레아가 한밤을 같이 지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깜짝 놀라가지고 삼촌을 찾아가지고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풍속에는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가는 일이 없다. 그래도 그렇지요. 네가 정말 나이를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정말 내 둘째 딸 나이를 사랑한다면 앞으로도 7년 동안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 딸 나이를 너에게 줄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14년 동안 아주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첫 번째 결혼했던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았습니다. 레아는 자식이 없어요. 라헬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딸인 레아가 자기 몸쪽을 야곱에게 줍니다. 라헬의 누나의 언니인 레아도 그의 질서라 또 자기 몸쪽을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세 아내를 통해서 10명의 자식을 얻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른 여인들은 자녀들을 잘 낳는데 자기 자식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레아에게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보다 더 늦게 6년 더 지난 뒤에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어진 이 요셉 그리고 베냐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아주 분신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내 고향 땅 하라로 가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야곱은 왜 이렇게 피란한 생활을 합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자기 형 에서를 대신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오잖아요. 이를 알았던 에서가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어머니 리브가는 피신시켜요.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 삼촌 롯에게 피양을 시킵니다. 그런 가운데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얻어진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큰 고통을 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요셉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 아버지께서 부름을 받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지금 저 도단성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궁금하구나. 네가 좀 알아보고 오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요셉은 순종해서 갑니다. 가는 길목에서 그 형들이 한눈에 요셉 알아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물이 없는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저를 이번에 죽여버리자. 요셉이 입고 있던 그곳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습니다 하고 보내자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아, 요셉아,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적으로 누웠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식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요셉은 그 형들의 그 무지한 그 압박 속에서 굴하지 않고 버티지 않고 무리 없는 구덩이 속에 쳐넣게 됩니다. 요셉은 세겜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형들이 거기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세겜 땅에 분명히 우리 형들이 이렇게 생긴 형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안 보입니다. 그 지나간 사람들이 네가 찾고 있는 그 10명의 목동들 내가 세겜 땅에서 도단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이 거리가 고향 땅에서 세겜까지가 한 80km. 도단에서 또 세겜까지 거리는 한 30km. 그러니까 110km 내지 120km를 걸어가는 것이죠. 드디어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 형들이 말하기를 지금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이번에 저를 죽여버리고 정말 그가 우리의 상관이 되냐? 한번 보자. 근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죠. 들에서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형님들 내가 곡식단을 먹고 있는데 이런 꿈을 봤습니다. 무슨 꿈인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네가 우리의 상관이냐? 네가 우리 왕이냐? 너에게 엎드려 절하다니. 이 나이는 엄청 차이가 나죠. 이 버릇없는 하면서 아주 윽박집니다. 그 꿈이 있은 후 바로 그 다음날 또 꿈이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살찐 암소들이 오더니 파리하게 생긴 또 소가 와가지고 그 소를 다 잡아먹습니다. 너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거냐? 하면서 아버지까지 그를 좀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아, 정말 이놈이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어젯밤에는 열 별이 한 별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10마리의 암소가 왔는데 파리한 소가 와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마음에 그 말을 간직하니라 그러가겠어요.
다윗은 역대상 11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누가 베들레헴 성에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꼬.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장수 3명이 와가지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이때 다윗은 이를 기뻐 마시지 않고 내가 어떻게 너의 생명을 다해서 가져온 이 물을 마실 수 있냐면서 바닥에 붓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다윗은 병사들의 충정 어린 희생에 담겨있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너희는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면서 교훈해 줍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죠. 감옥에서도 그 관수들을 잘 섬김에 따라서 관수들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가 하는 매사에 하는 일을 감독하지 아니했더라 말하고 있어요. 간수장들은 죄인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실수 없도록 더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간수장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서 그 간수장들이 범사에 그가 행하는 일을 간섭지 아니했다. 이렇게 신뢰받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야지 슬쩍슬쩍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생활하면서 요셉처럼 자기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지 않고 슬쩍슬쩍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중에 뭐라고 판단할까? 아, 예수 믿는 것들 저래, 그래, 믿을 사람이 못돼. 근데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를 감독했던, 그를 다스렸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죠. 그 마음을 빼앗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옥을 감독하는 그 간수들이 요셉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는 간섭지 아니했더라. 자기 주어진 일을 아주 잘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약한 종 보디바리가 그 상인들에게 사가지고 자기를 종으로 다스립니다.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함에 따라서 요셉이 관여하는 그 모든 일을 관여치 아니했다. 체크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셉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죠. 힘을 얻습니다. 그에게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들을 더 소상하게 그를 가르칩니다. 요셉의 용모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의 용모는 아름답다. 흠잡을 데가 없다. 문 여성들이 흠모할 그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보디바리 부인이 자기 집에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그 집에는 많은 하인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보디바리 부인이 다른 하인들을 다 자기의 일터에 다 분산시켜 놓고 일합니다. 집안에는 요셉과 자기 부인 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을 그 부인이 유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말하기를 이 집에 많은 일을 있는데 내가 많은 일을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주인이 나의 명령은 내 안에 이 사람은 네가 손대서는 안 된다.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안 사람을 내가 봉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손을 뿌리쳤다 말하고 있어요. 거절했다는 것이죠. 한 번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주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겉옷을 벗고 그냥 도망칩니다. 요셉이.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보디바리 부인이 아주 하나의 증거를 잡았잖아요. 요셉의 옷.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아주 요셉을 그냥 내몰아 칩니다. 글쎄 이 요셉이라는 놈이 나를 겁탈하다 집에 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며 도망가서 이 겉옷을 벗고 도망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있던 터에 자기 남편이 옵니다. 보디바리가 옵니다. 보디바리에게 고합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렇게 인정했던 이 요셉이라는 놈이 어제 나를 유혹하다가 내가 소리쳐서 뿌리쳤더니 옷을 벗고 도망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보디바리가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만약 그 말에 그대로 100번 믿었다고 한다면 요셉은 그대로 죽어야 돼요. 왜요? 종이잖아요. 얼마에 주고 종으로 사왔으니까 종은 자기 생명을 자기 시라고 인정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 그냥 죽이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 보디바리가 요셉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신뢰가 갑니다. 너무너무나 믿음직스럽습니다. 이놈이 과연 그런 몹쓸 짓을 했을까? 내 부인에게?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에 보냈더니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간수장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아주 성실히 살아가요. 그런 가운데 간수장들을 탐복해가지고 모든 옥중에 죄와 업무를 갖다가 요셉에 다 위임하고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독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시대의 그 법은 만약 죄인이 탈옥하거나 어떤 일을 그 옥중에서 범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그 간수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그 죄인들 그냥 섣불리 다룰 수가 없는 것이죠. 시탐탐 그를 감시하고 감독하고 해야 돼요. 그런 요셉을 바로 왕국의 시위대장 보디바리가 자기 동료였던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모함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그 요셉이, 그 시대의 요셉이, 보디바리가 요셉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 두 가론들을 잘 섬겨라. 시중을 들어요. 시중을 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평안이 있어야 할 이 가론 두 사람이 술 맡은 가론장, 떡 맡은 가론장 얼굴이 아주 근심필이 꽉 늘어 있어요. 사색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가론장님들 왜 오늘 그렇게 얼굴이 사색입니까? 물어보니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술 맡은 가론장이 아주 탐스럽게 생긴 포도를 나가지고 여기서 포도를 짜가지고 왕에게 들더니 왕이 즐기게 마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며칠 후에 다시 왕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떡 맡은 가론장이 나에게도 저런 좋은 굿 뉴스가 있을까? 소식이 있을까 하면서 자기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떡광지를 가지고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왕에 들 이 떡을 다 쪼아먹습니다. 그 꿈을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당신은 3일 만에 왕국에 불려가서 당신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런 가운데 요셉이 술 맡은 가론장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관직에 다시 회복되면 다시 들어가면 나를 기억해서 내 억울함을 바로왕에게 호소해서 나를 추록시키게 해주세요. 철떡까지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술 맡은 가론장이 그것을 가만히 잃어버려 2년 동안 잃어버려요. 이번에는 바로왕의 꿈을 꾸잖아요. 바로왕의 꿈을 꿉니다. 아주 성실하게 생긴 이삭이 나오더니 얼마 있다가 파리한 이삭이 나가지고 그 7 이삭들을 다 잡아 먹읍니다. 없애버립니다. 어떻게 흉측한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토실토실 잘 익은 곡식들을 이 파리하게 생긴 이 7의 곡식들하고 다 먹어버리지? 또 잠을 잡니다. 그 후에 또 꿈을 꿉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7마리 소가 올라오는데 풀을 잘 뜯어 먹고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또 파리하게 생긴 7마리 소가 와가지고 그 살찐 7마리 소를 일시에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 지난밤 꿈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그 다음에 나빠지고, 또 두 번째도 처음에는 살찐 소가 있더니 나중에는 아주 파리하게 생긴 소가 가지고 그걸 잡아먹어요. 바로왕이 꿈꾸는 술사를, 해몽자를 불러다가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 좀 해봐라. 바로왕이 꾼 꿈을 아무리 해몽을 잘한다는 그 술사들이 어떻게 해몽할 수 있겠어요? 그럴 가운데 이 술 맡은 칼은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왕이야, 내가 2년 전에 모아브에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옥에 들어갔는데, 옥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몽해서 내가 이렇게 관직이 회복됐습니다. 요셉을 불렀다가 왕의 해몽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아주 반가운 낯으로 이 바로왕이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세수하고 또 면도하고 새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왕이여, 무슨 일로 날 불렀습니까? 하니까 바로 어젯밤 꿈을 쭉 얘기합니다. 듣고 이제 요셉이 해몽하겠죠. 왕이여, 그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해석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7해 동안 풍성한 수확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찐 소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7년 이후에 이 7마리 이 파리한 소와 이 바짝 말라 비틀어진 이 쭉쟁이 같은 놈들이 그걸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신 하나의 예언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해결책을 지시합니다. 왕이여, 이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었는데 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총리를 세워서 일을 잘 다스려서 이 위기가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세요. 어느 수사도 또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평소에 보디발에게 신임 받았죠. 감옥 간수들에게 신임 받았죠. 술 맡은 가로지 그렇게 청가하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를 불러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신통한 이 해몽을 주었으니까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렴. 그래가지고 이 간수의 그 종이었던 죄수였던 요셉이 일약 총리가 되죠.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줬으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일 처리하는 것이죠. 자, 수확하는 대로 일부는 백성들이 먹게 하고 남는 수확이 있으면 다 창고에, 국고에, 창고에 몰아 넣으세요. 쌓아두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야, 이렇게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에 협조자가 될 수 있다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웬걸? 7년이 되니까 환란이 시작돼요. 지금 바로의 곡식창고에는 가득가득 지금 곡물이 쌓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처치곤란이에요. 백성들이 흉년이 들자, 1년이 되자 떨어지잖아요. 곡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수습을 하기를, 우리가 7년 동안 수확한 그 많은 곡물들을 지금 바로왕 창고에 지금 쌓여있구나. 꾸역꾸역. 바로에 찾아가서 식량 좀 주세요. 식량 주세요. 돈을 받고 팝니다. 1년, 2년, 3년, 4년 됐을 때는 백성들이 돈이 다 바닥이 난 것이죠. 그걸 또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너희가 돈이 없어?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 문서 다 가져와. 많은 물질의 수확을 요셉의 그 통치력을 위해서 바로가
바로 왕국이 아주 부유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자리뿐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왕의 그 자리뿐이다. 너는 이 나라에 시세다면서 인장을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실 바로의 부하가 아니라 바로의 위에 있는 것이죠. 바로 왕도 아무리가 권세가 뛰어나가지만 요셉의 도움 없이는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나의 큰 주의를 주기를 네가 허락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이 애굽 땅에 스스로 움직일 자가 없다.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요셉이 가야 할 그 모든 길들을 주되 고난 가운데 주셨어요. 형들만도 종으로 팔려가죠. 그 종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고 어린 나약한 종이 아마 요셉이었을 거예요. 왜?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그 시위대장 집에는, 보디발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 전쟁이 이기게 되면 전리품으로 노예를 주잖아요. 종으로 주잖아요. 아울러 종이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까지 지불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쩌든지 전쟁에 나가 승리해서 승리하는 것이 자기의 부를 쌓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의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성경은 종인 요셉을 통해서 왜 성경에 기록하기를 요셉이 아담하고 준수하고 잘 섬겼더라. 다시 말한다면 요셉의 외모는 여인들이 흠모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표현했을까? 우리 미술하는 학도들은 인간미의 가장, 남성미의 가장 아름다운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누굽니까? 남성미의 상징미. 접니까? 왜, 저 비웃는 눈으로 바라봐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미술학도들이 미술학교 학교에 입문하게 되면 첫 번째 그림이 데비드상 대상이에요. 다윗상은 미켈란젤로가 그걸 정확했는데 그의 용맹스러움의 눈빛이 적을 향한 아주 적의 눈빛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을 죽였을 때 뭐가 있습니까? 물맷돌, 그 다음에 족약돌. 물맷은 여기에 딱 쥐고 족약은 여기에 손에 쥐고 있어요. 자, 어떻게 쏩니까? 아니면 던지잖아요. 왜 성경에는 다윗의 아름다움을 기록하지 않냐고 요셉의 그 아름다움을 표사했을까?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특별한 아름다움, 흠모할 거 예보를 주었지만 이것을 네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너는 죽어. 너는 죽어. 그리고 불구하고 요셉은 여성들이 흠모할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보디발의 부인이 아주 집요하게 미혹합니다. 밤마다 나와 동침하자 유혹했더라. 밤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내가 이 집안의 모든 걸 살 수 있지만 내 주인 보디발 그만 것은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범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서로 부딪힙니다. 이런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부는 아주 지묘하게 날마다 그를 동침하자 꿰었더라. 만약 이때 요셉이 눈을 깜짝하고 그냥 넘어갔더라면 요셉은 그 집안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요셉은 아까 설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내가 깜빡 넘어가면 자기의 종의 신분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보디발의 주인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니까 집안에 누가 다스려요? 보디발의 아내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가 정을 통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리 권세가 세다 할지라도 정을 통한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기 맘대로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를 불구하고 요셉이 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섬기는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청을 거절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배고파가 되는 것이 뭡니까? 성적 문란, 성적 도덕 파괴잖아요. 이제 뭐 가늠죄도 없어졌잖아요. 여기 서슴없이 우리 방송 매체에서도 섹스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떤 아주 멋진 옷을 입으면 나 섹시해 보이지? 아주 부끄러움이 없이 그냥 자랑해요. 나 섹시해 보이지? 나 어때?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 우리 청년부 회원이 항상 친구를 데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때가 1980년대인데 그때 한참 유행한 것이 배꼽티가 유행해요. 배꼽을 내보이고 핫팬티에 배꼽티 입고 다닙니다.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 데려온 친구를 내가 보기에는 참 교회에서 배꼽티 입고 설치고 돌아다니니까 눈꼴스럽다. 좀 자중시켰으면 좋겠다. 그 다음 주에 나오더니 그 다음 주는 안 나와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세상은 아주 너무너무나 많잖아요. 그러지.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 요즘 시대의 풍조입니다. 방송에도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느 교회에 누구누구하고 성적 문란이 있어가지고 징계했네. 제가 목회할 때는 아주 여름이 되게 되면, 아니, 이 철이 되게 되면 광고에 춤을 췄습니다. 여성분들은 민팔 사스 입지 마세요. 교회에 문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경고를 줍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저게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교회, 죄송스럽습니다. 목사에게 이런 허물이 있대. 쫓겨났대. 만에 하나 요셉이 지가 살아온 그 과정 속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면 총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 다시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권세에 이룰 수 없으니까. 종으로 팔려가 종으로 죽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주어진 그 모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주 충성을 다했다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아, 지금 형들이 세겜 땅에 장을 치고 있지? 형들이 잘 있고 그 양들이 잘 있는가 내가 보고 내게 와서 구하라. 근데 도란에 갔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잖아요. 그럼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고 그랬으니까 가리가 없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받은 명령은 그들의 형들의 안부와 양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 그 분부를 수용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죠. 이런 아픔을 당한 것이죠. 그를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할 바도 없어요. 형들이 잡아 자기를 묶을 때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요셉은, 그 야곱은 야곱과 이삭과의 관계는 15년 동안 같이 살아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 손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야곱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제가 지금 이와 설교하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그냥 유약감에 아주 억눌려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야곱아, 내가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부르니 너는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옛날에 자기의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모든 터반을 다 버려버리고 내가 내게 그냥 그곳으로 가라 했더니 아무런 갈 바를 모르고 갔더라.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그곳에 가서 번제로 죽이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그 명령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다 순종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지금 찌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있지? 여기 있습니다.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 그곳에 가서 그를 제물로 드려. 제물로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걸 죽여라. 이 명령을 받고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보게 되면, 서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간 것이 아니에요. 모리아산에 간 것이 아니에요. 3일 길을 갔더라. 우리말에 작심 3일이라는 것이죠. 작심 3일. 3일 동안에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내 독자 이삭이 나에게 어떤 아들이, 내가 백세의 어떤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어?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면서 한가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종들과 함께 가다가 종들을 모리아산 근처에 갖고 오니까 종이 거기서 머물게 합니다. 쉬게 해요. 너는 나와 같이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갈 수 없다.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종들은 그 가정을 지켜줘야 돼요. 혹 자식이 실수하면 아버지의 실수하는 그것을 억제해가지고 그 가정이 잘 되어가는 것이 종의 사명이잖아요. 모리아산 제단 근처에 가까이 오자 아브라함 그 종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다 뿌리칩니다. 만약에 함께 갔더라면 요셉은 젊은 종들이 아브라함은 그 종들이 해서 억압당하고 제압당하고 이삭은 굳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야곱이 잘 들은 것이죠. 그래서 설상가상으로 이삭이 그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스럽게도 요셉이 이삭을 1년 동안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있어서 그 요셉은 아주 멀리 떨어졌다. 하란에가 20년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헤브론 돌아오다가 형 에서가 무서워가지고 지금 숫곳에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왔습니다. 이삭이 밧다라를 떠날 때 6살. 형의 칼날이 무서워가지고 숨어 살던 숫곳이 10년 세월. 그러니까 16세에 요셉은 헤브론 할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죠. 그러다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렵사리 만든 그 요셉에게 그 할아버지 된 이삭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친히 하나님도 체험받던 그 일. 나 요셉아, 내가 언제 내 몇 살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데리고 모리아에 나가다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근데 내가 듣자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 맹세의 축복을 내 씨로 인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그 언약을 요셉이 들었어요. 야곱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조상들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야곱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씨가 얘 아니야? 얘 아니야? 그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얘기했을 때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그 다음날 또 꿈을 꿔가지고 아버지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형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다. 무슨 소리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형들이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어디에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두었다는 건 뭐예요? 언제가 끓일 수 있지. 만약 우리에게 우리 집에 금바가 있다면 금바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kg? 지금 금 한 돈이 한 80만 원 간다고 그러죠. 1kg짜리 금바 하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내가 그 금바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꺼내다가 닦을 거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너무나 아까우니까. 요셉은 그런 위기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에 따라서 전국에는 총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모했던 야곱 아버지, 저렇게 자기를 미워했던 형들, 자기가 낳자마자 어머니인 그 베냐민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바로의 총리 앞에 엎드려 꿇어 절하다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